오늘도 이렇게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 전했는데 좀 이번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복음적인 부분도 좀 부족했는데 우리 성가대가 딱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 부족함을 딱 채워줄 수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 크다라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적처럼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실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들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뭐 하죠? 씨름하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좀 할 때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축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이제 지치셔서 이제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많이들 보고, 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축복받는다라는 그런 해석들, 또 그런 설교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너무 좋은 메시지인데 저는 이제 오늘 좀 그런 부분 말고 조금은 다른 이제 시각으로 이거를 이제 보는 그 루터의 해석을 좀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요, 그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이게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걸었다라는 그런 전제랑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그 전제로 시작하면요, 이 뒤에 이야기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라는 이 해석으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스토리가요, 실제로는 또 좀 우리가 그냥 이제 읽어서 그러는데 이걸 실제로 좀 깊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신을 평생 증오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 그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입니다. 예스터데이예요. 만나기 전날입니다. 어쩌면 이 야곱에게는 평생 내가 두려워하고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제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전날 저녁에 이제 홀로 좀 남아가지고 조금 마음을 안정시키고 쉬고 싶을 그때에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랑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이 전개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내는 것처럼 우리 언제나 제 대상이신 우리 이용근 장로님, 제일 잘 맞추시는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침실에서 잘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식처죠. 이때 누군가랑 밤새도록 이제 싸워요. 그러면 이 공간적인 상황만 봤을 때 자기의 침실에 있는 야곱이 먼저 그 사람을 공격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을 먼저 공격한 걸까요? 야곱이 공격을 했어요? 자기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야곱을 공격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오정희 선생님, 누가 먼저 공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침실에 있던 야곱이 공격을 당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격을 당한 걸로.
자기 안식처에서 지금 쉬려고 하는데 누군가를 공격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을 저는 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이제 제가 결과는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야곱을 공격한 그 사람이요, 야곱이 침실에 있는데 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서가 보낸 자객일까요? 정답이 뒤에 우리 여러분 다 읽었는데 누구였죠? 하나님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곱을 공격한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 왜 그러신 걸까? 그냥 시비 걸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따가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의문점이 또 뭐냐면요, 25절에 한번 봅시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이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이고 이 본문을 읽어보셨고 지금까지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인간에게 지는 게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인간이랑 씨름해가지고 져요, 진다? 되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되게 또 황당한 게 그 뒤를 또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네, 그냥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그냥 한 번 하니까 위골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기셔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한 번에 이기실 수도 있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야곱하고 씨름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죠. 궁금증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의문점인데요, 26절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해달라고, 나로 가게 하라. 그렇게 야곱한테 요청을 해요. 이거 너무 또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날이 새는 거랑 하나님이 가야 되시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무슨 하나님이 드라큘라도 아니시고, 뭐 뱀파이어도 아니시고, 의문 가는 게 이런 것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학자예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천사가 왔는데, 하나님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원래 그 하늘나라 성가대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성가대 이제 찬양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 뜨기 전에 가야 된다. 어떻게 그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이제 위골됐잖아요. 위골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곱이 진 거 아닌가요? 야곱이 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시면서 어떤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뭔 말인지. 거기다가요,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레위기 배웠지만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보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이게요, 여러 의문점들이 되게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지금 저 양반이 설교를 하는 건지 이제 성경 말씀 청문회를 하는 건지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공부하면서요, 굳이 이런 걸 궁금해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근데 좀 성경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게 참 파면 팔수록 이 짙은 그 찐 육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공부하면요 정말 저 혼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여러분께 나눠야 되는데, 제가 받은 은혜들이 이게 잘 안 가져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성도들한테는 잘 안 가지는 것 같은데, 제 딴에는 좀 이런 은혜들이 있고, 우리 또 그렇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아무튼 제가 이제 준비한 거 이제 나눌 텐데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잘 받아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면은 딴 생각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설교가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우리 집중해서 한번 들어와 보세요.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야곱을 공격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공격하셨을까? 우선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요,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장난 같은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 기자가 한밤에 한 사람이 야곱과 이 씨름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히브리어로 아바크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단어의 이제 원어적 뜻이 뭐냐면 먼지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 원어에서는 저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이렇게 다투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신 우리나라 신앙 선배 학자님들이 이것을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이렇게 막 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비슷한 종류의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씨름. 그래서 씨름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번역을 씨름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씨름하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는지를 오늘 30절에서 여러분들 읽어봤어요.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죠?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브니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방금 그 말씀 뒤에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한 걸 보면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본인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이 씨름을 거셨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야곱의 생명을 위협하며 씨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요, 루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한번 뒤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족장 야곱이 혈육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무서운 싸움이었다. 하나님 자신이 싸우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방식으로 마치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이 야곱을 대적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냥 캄캄한 그런 칠흑 같은 밤중에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야곱은요, 어찌 보면 말없이 그냥 목숨을 걸고 자신이 사투를 벌였는지도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태까지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요, 여기서도 뭔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25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도대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생각이 드는 찰나에 바로 모든 게 역전되는 일이 생기는 게 바로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말을 하죠. 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그래도 성경 아시는 분들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죠? 환도뼈라고 불러가지고 많이들 이제 환도뼈로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좀 섞어졌을 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걸을 수는 있대요.
걸을 수는 있는데 발에 힘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발을 절뚝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이기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좀 자세하게 보면 이 치다, 여기서 치매라고, 관절을 치매라고 하는 그 치매, 치다라는 저 단어의 원어를 한번 보면요, 어떤 단어냐면 나가라는 동사. 저게 치다라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이렇게 세게 친, 방망이로 막 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그 선악과를 만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만지다 할 때 그런 터치, 그 언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어떻게 된 거죠? 팍 친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과일을 만지듯이 만진 거예요. 그런데 위골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기 살기로 밤새 싸웠던 이 낯선 사람은, 하나님은 한 번의 손돌림으로 환도뼈를 위기시킬 정도의 강력한 그런 신적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나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쩌면 야곱은 밤새 싸우면서 죽음의 사자의 얼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음의 사자의 얼굴을 느꼈을 그 시점에 씨름의 손길을 멈추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하나님은 싸움을 걸고 져주시고 끝내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 씨름을 거신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운데 이거 정말 감동적인 포인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싸움을 거셨어요. 근데 그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기로. 그리고 그 이유는 축복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거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루터가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런 설교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악한 것들이 마치 어떠한 적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낭망하지 말고 견뎌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어찌 보면 절망적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럴 때 의기소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씨름들, 어떤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의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이 아까 뭐였죠? 바로 낮에 얼마든지 광명한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굳이 이 밤에 낯선 적의 모양으로 씨름을 거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모세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낮에 나타나셨다면 한낮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활동해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녁에 오셔서 야곱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고 져주시기 위해서는 이 한밤중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날이 새기 전에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걸고 져주신 후에요, 이 날이 이제 밝아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 어둠이 좀 점차 물러가면서 야곱이 희미하게나마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본 것은 자기 이렇게 적처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의 모습을 살짝 봤는데 그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얼굴은요, 한밤중에 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밤새 씨름을 걸고 끝내 져주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마지막에 봤었던 그 얼굴은 이렇게 사랑의 얼굴을 야곱이 봤던 것이죠. 비록 야곱은요 속임수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의미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야곱을 공격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 우리의 지위들,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명예가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깨끗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요, 야곱처럼 똑같은 속임수뿐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서 좀 복 좀 더 받겠다고, 더 잘 돼 보겠다고 그런 열정 가지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런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우리도 똑같은 인물이지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적의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보다 더 무서운 그런 죽음의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의 씨름에서 궁극적인 씨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씨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봤을 때 그냥 교회로 다 같이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게 교회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문제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건 목사 문제야, 이건 장로들 문제야, 이건 성도 문제야 라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누구 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문제. 하나님의 문제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기 막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해야 될 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그냥 우리 상황이 그냥 밤이니까 그 적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모호해 보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볼 때는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 이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괜히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우리가 끝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야복나루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우리 예수님 때에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인의 딸이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내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마가복음 7장 27절이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이 여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분 아닌가요?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약자의 편이시잖아요. 인간을 위해 죽으신,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인자한 예수님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가 돈을 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걸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더러운 귀신 들린 내 어린 딸 좀 고쳐주라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개 취급하는 이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이 딸을 고쳐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 그 말로 상처받은 거 어떡할 거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러시는지.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모습에 반응합니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맞아요. 제가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잡잖아요, 예수님을.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본문을요 루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께 공격을 받을 때 용기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잡고 문을 두드려라. 아멘. 네. 비록 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잡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이 야복나루에서 놀라운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속이기 잘하는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낯선 적의 모습으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뭔가 야곱은 내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이기려고 막 쓰는 거거든요. 그 진정한 평강과 그 기쁨과 행복은요 그런 걸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에 과격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뭔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바로 그 인간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해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얼마나 이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평생 원수 같은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내가 낳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내가 낳았는지 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의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낯선 적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얼굴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참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싸움을 걸고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요 그곳은 분이엘,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얼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 아까 성가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과정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복음 전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야곱의 약속나루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때론 하나님이 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해 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른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인간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씨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